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참으로 감사한 귀한 아침입니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이번 일주일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향상하고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얻는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은 주로 다니엘서, 사도행전, 창세기, 출애굽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 기록된 기도의 모본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들까 하는 것들을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고 실행하고 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주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께 평생 동안 내 마음을 열어서 펼쳐놓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힘든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사실 이번 주 교과와 다음 주 교과는 같이 이렇게 합쳐져야 하나의 완성된 내용이 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기도에 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이 그 기도에 관한 교과의 첫 번째 편이 되고요. 다음 주 교과가 이제 완성되는 두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강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함께 살피면서 실제적으로 저희의 기도의 생활을 좀 향상시켜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이 기도의 모본 중에서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죠.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사람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사람은 수영 선수고요. 사실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찾아봤다가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볼 만큼 놀라운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딴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개수가 23개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23개를 타는 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수영 안에도 여러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한 번은 한 올림픽에서 8개의 금메달을 딴 적도 있습니다. 놀라운 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선수도 실수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좀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수영 선수도 실수를 하는구나. 이 선수가 어느 날 이제 올림픽에 참가를 해서 수영하기 위해서 딱 섰습니다. 물론 수경을 착용하고 섰죠. 그런데 그날 이 세계적인 선수가 수경을 착용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수경을 잘못 착용을 해서요. 물속에 딱 들어가자마자 수경이 살짝 벗겨진 것이죠. 그러면서 수경의 그 틀이 눈앞을 딱 가리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수는 당황하지 않고 아예 눈을 감고 자신이 평소에 수영 연습했던 그 패턴, 그 습관대로 그대로 수영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수영을 했는데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나 생각이 아니라
늘 평소에 하던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교과는 그래서 다니엘의 이 기도 습관에 대해서 저희에게 귀한 빛을 전해줍니다. 다니엘은 두 가지 변함없는 기도 습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그 발생한 상황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삶에 배어 있었다는 것이죠.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 3번씩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측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자세, 늘 몸에 밴 기도의 리듬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주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데요. 변함없는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삶으로 변함없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저희들도 이런 습관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뇌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일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풍성하게, 윤택하게, 감사하게 하겠죠. 또 다니엘은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그저 이렇게 머릿속에 소위 전두엽에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그의 자세, 또 눈을 감는 일, 하나님께 입술로 말씀드리는 이 모든 이 우리의 그의 신체의 작용을 통해서 몸에 배고 내재화되고 습관화된 그런 기도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대체로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 참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에 아주 깊숙이 배어 있는, 그래서 그것이 삶의 습관으로 나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먼저 좀 봐야겠네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사실 소위 불량 청소년으로 분류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심의 경험을 한 이후에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기도 생활을 했던 것이죠. 어느 추운 겨울날 저희가 보통 아는 것처럼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정말 특별히 그해 겨울은 아주 추웠는데요. 하필이면 보일러가 고장나면서 아주 어린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고아들 정말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눈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도 사실 좀 고백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의 몸이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제가 참 애를 쓰지만 때로는 뭔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시작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정말 기도 생활이 완전히 몸에 배어서 하나의 삶이 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자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성경책을 옆구리에 딱 끼고 교회로 걸어가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어떤 요청도 어떤 사람에게 하지 않고 가장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갑자기 따뜻한 동풍이 이 지역에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일러가 고장나 있는 일주일 동안 따뜻한 바람이 특별히 이 지역에서 불면서 보일러가 필요 없는 일주일을 보내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이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쳐지자마자 다시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동생이 있는데요. 제 동생 가족이 현재 캄보디아에서 아마 거의 20년 가까이 됐을걸요.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생 가족이 처음에 선교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 제 동생의 남편이 되는 선교사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선교사를 시작하면서 조지 밀러와 똑같은 결심을 하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어떤 필요가 있든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무조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정말 초기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요. 정말 허허벌판밖에 없는 캄보디아의 낯선 땅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캄보디아 원주민들처럼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만 간구하였을 때에 아무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많은 나라들에서 도움의 손길이 날아들면서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독일에서도 호주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날아들면서 선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 몸으로 피부로 체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고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가 참 쉽지요. 글쎄요, 사람들에게 전혀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열어 내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쏟아 놓아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과를 이제 마치면서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의 삶에는 어떤 습관이 있을까? 나의 기도의 습관은 뭔가? 나의 삶에서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는 어떤 종류의 기도인가?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고요.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 서재에 오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낯설 때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으로 첫 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습관도 많이 습관이 되기는 했지만 때때로 눈을 뜨면
다른 생각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몸에 완전히 배어서 누가 이렇게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 습관이 나오는 그런 행동이 될 때야 예외 없이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제 노트북 컴퓨터의 화면을 좀 바꿨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첫 번째 시간, 아침 시간, 저의 삶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으로 이렇게 갖다 놓는 그런 일을 아침에 하려고 하죠. 나의 삶에서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는 어떤 종류의 기도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영을 좇아 사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인상, 성령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가장 큰 우선순위이고요. 그것이 바로 제가 드리는 기도의 종류인 것 같습니다. 참 연약한 사람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또 제가 목회를 이제 약 30년 정도 했는데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시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저의 몸에 배에 있는 습관이 되기 위하여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늘 드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음성, 기도의 응답,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